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당면한 과제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관심사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구원이라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끝이 날 것인가 끝이 나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점, 또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구원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버린다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에 구원이라는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맞는가? 아니,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한두 번은 다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태도를 갖고 살아가요. 첫 번째는요, 구원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초신자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류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늘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죄를 저지르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구원을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지, 그냥 평안 정도 위로 정도 얻을 수 있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늘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넘쳐난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서신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녀답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는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저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관여될 여지가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노력, 의지, 신분, 그 모든 것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에 있어서 한 것이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좀 섭섭하네요. 아니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것이 없다니요. 만만의 콩떡이죠. 왜죠?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 의지로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말씀하신다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마음까지도 열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저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답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운명이 하나님이 쥐고 있어. 당신은 아무리 당신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붙잡아 있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당신이 알아.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왜죠? 아니 나는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러한 업적을 위대하게 이루고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운명을 지켜주고 있고 내 운명을 갖고 있다고 말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인간의 본성은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뭐든지 주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지 누가 종의 행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 이익과 유익과 노력과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신앙의 형태에 이렇게 나타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애도 썼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보상해 주는 건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보상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말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함정이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역사한 부분에 있어서 나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구원에 대한 오해는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가고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길 거야 라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축복을 받다가 죽고 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정의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구원을 따라서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육체가 썩어질 것인데,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구원을 과거의 것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고 게을르게 일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냥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 믿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 라고 생각하는 과거형의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내 개인이 받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구원은 개인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어도 50일 정도 장마가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어려웠었죠. 그런데 올해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어렵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홍수 피해가 전혀 없었던 이 나라, 많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만큼 홍수 피해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폭탄으로 지금 아시아 쪽이 초토화됐다면 지금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지금 아르헨티나나 미국은요 열폭탄으로 지금 초토화됐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42도가 넘나드는 폭염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러시아에 우리 전도사님 러시아에서 살다가 오셨는데 러시아는 추운 나라예요. 맞죠? 다행이에요. 틀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추운 나라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시베리아 딱 알잖아요. 벌써 그냥 이름 자체가 춥잖아요. 근데요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도 고온 현상으로 이상 현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지금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민들에게 여러분 경고를 발령하고 대피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는요 경제 문제와 여러분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문제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시민사회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화학에너지 여러분 탄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오존층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완전히 세계가 뒤틀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 영혼만 그리고 우리가 육체만 인간만 구원하셨다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기대하는 바가 뭔 줄 아느냐?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지금 현상을 보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이 땅에 오실 때 그 탄식하는 피조물이 뭘 기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먼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과 함께 알아야 되느냐? 창조를 떠나서는 구원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 새 창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창조와 절대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창조와 연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고, 이 땅의 창조물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의미고, 저와 여러분은 존재해야 될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피조물이 이 땅에 심겨진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등한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내 영혼 정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여러분 개발하고 그리고 난개발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해먹었어요. 여러분이 다 해드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 해먹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절망이에요. 살아가는 세대가요 앞으로는 절망이에요. 희망이 별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망쳐놨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머물렀을 때의 폐해입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별로 없다.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지구를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사망에 처한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요, 실패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여러분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데, 숨을 쉬는데, 일은 하는데, 돈을 버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는데, 건강한데,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맑은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 바울에게는 뭐라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 주저없이 단언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구원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죽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 특징을 갖고 묘사하는데 꼭 요즘 시대의 기독교인을 묘사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죽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가 그들 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죄의 결과와 열매를 증명하고, 결과와 열매로서 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2절 봅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는 어떤 말이에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 행하여.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행해요? 그죠? 아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죽었을 때 뭐 하고 있다고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특징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행하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걷다라는 의미예요. 걷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지배 가운데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 가운데 행했어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물질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인데,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했다면, 이 세상은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뭐라고요? 사고, 생각, 신념,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바뀌는 것 같아도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들어 놓은 목적과 반대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현상, 사상, 신념,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체요, 그리고 실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쉽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갖고 온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섬김으로 지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를 향해서 갑니다. 섬김이 아니에요. 경쟁이에요. 섬김이 아니에요. 투쟁이에요. 섬김이 아니에요. 남을 짓밟아야만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풍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요. 신념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똥 철학의 인생 철학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바울이 세계관과 연결하면서 허물과 죄를 연결 지으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삶은요,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내가 미국에 태어났느냐? 그러면 영어의 영향을 받으니까 영어를 잘해요. 그죠?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한이죠. 내가 영어라도 잘하려면 외국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야. 그것도 흙수저로 태어났어. 뭐 금수저, 좀 금수저는 아니야. 좀 동수저라도 괜찮은데 그런 게 열받는 거죠. 그러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의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에게 같이 영향력을 받았는지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요, 여러분 안에 깊이 무의식 중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그것은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념을 자리 잡고 있기 시작해요. 한국은 뭐예요? 보통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만문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 있고, 돈을 쓰면 여러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권력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사상과 신념이.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왜 우리가 승진하려고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더 보살피기 위해서? 아니에요. 좀 더 버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높은 위치에 가면 꾸사리도 안 먹고 힘들지 않고 내가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도 괜찮습니까? 부흥해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죠? 왜 부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정말로 처음에 가졌던 어떠한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의 부흥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좀 더 과시하거나 좀 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도 암암리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아세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6명으로 개척했을 때와 20명으로 개척했을 때와 남들이 물어볼 때 당당하게 30명인데요, 지금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총으로 하면 100명인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막 구원받은 숫자가 기뻐서? 저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 노름에, 숫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석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등록교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등록교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다 그런 어떠한 잘못된 세상의 풍조가 교회 가운데도 침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많은 것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침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속주의가 침투해져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방식들이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소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광고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그걸 사야지만 되는, 안 사면 안 되는, 그래서 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입는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에 옷장을 열어보세요. 저도 안 입는 옷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들, 그것을 안 입으면 안 되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쫙 줄을 서서 성도님들이 인사해요. 한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쫙 서서.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은갈치를 입고 오셨어요. 은갈치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목사님이 입는 거예요. 그 옆에 목사님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한 60명 중에 한 20여 분이 은갈치를 딱 입었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나 저거 안 입으면 뭔가 나 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다른 교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후질 그래, 그래도 강 쪽에 있는 남쪽에 사는 분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은갈치를 가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내 삶을 다르게 만듭니까? 다르게 표현해 줍니까? 내 인격이 그거 입는다고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단지 목사님들이 그 풍조에 따라서 그분들이 입었으니까 나도 그것을 안 입으면 뒤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것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물 1호로 저희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너는 이 세속주의에 따라가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회개하면서, 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문화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쾌락주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예전에는 2버튼, 그죠? 그 다음엔 3버튼, 그 다음엔 깃이 좀 넓어, 그 다음엔 좀 짧아져. 돌고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 30년 묵혀있잖아요. 유행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들 가운데 파묻혀 사는 것이 죽은 자들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정도로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넌 다스려야 된다. 땅에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을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땅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내라.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돌진나가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세계가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을 뭐예요? 뭐라 그러죠? 없애신 적이나 반품한 적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취소한 적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에 떠나 있을 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물질주의에 여러분 어떻게 파묻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행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가 없느냐, 두 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집을 파셔야 돼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두 채 있으면 파셔요. 세상의 풍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집으로도 만족하며 그 안에서 주거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을 샀는데 그게 오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갭을 투자하거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죽어있는 상태가 기독교인 안에도 고스란히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픔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 볼 때 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된 지 오래예요. 권력의 노예가 된 지 오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된 지 오래예요. 이런 부분들은 더 큰 증거가 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부인한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확신이 없으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모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단 말이에요. 산 것 같은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싶고 이 땅에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근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갈래의 길은 없다.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따라가야 하는 것,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 것,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너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 너희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죽어 있다면, 너희가 그때 죽었던 자이면 너는 위의 것을 절대적으로 찾을 수 없다. 맞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추었음이라.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잘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그 땅에 있는 풍속을 따라가는 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나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가 나타나 옛 본성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 풍속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연어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기독교인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다? 전에 했던 방식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골로새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음란, 탐심, 당신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2절 보세요. 이 세상 풍족을 따르는 거예요. 풍속을요. 두 번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이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중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은 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가까이 있어서 쉽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지 자기 수하 있는 귀신들을 데리고 함께 여러분 통제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사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단이 철저하게 뭘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미혹해 만듭니다. 그리고 혼미케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힘을 누가 공급하느냐? 마귀가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를 만들어요. 쾌락의 노예가 만들어요. 쾌락의 노예.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권력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명예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붙잡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뭐를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뜨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그리스도인들은 찾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고, 뭐로? 죄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다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중독되어 있는 거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원하는 정보를 여러분 딱 켜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만약에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없고 1시간 2시간 하루를 이것을 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잠깐 이거 스마트폰 놓고 가도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 3일 그러면 무슨 전화가 왔을까? 누가 나한테 카톡 왔을 텐데,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 다른 말로 할게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돈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때로는 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은요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받는 게 중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으로 통제를 받으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중독 가운데 물론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맨 처음에는요 그냥 좋아서 해보니까 괜찮아서 중독 가운데도 점점 빠져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중독을 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아야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단은 예전처럼 여러분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문화를 갖고 여러분을 점령해 나갑니다. 동성애 문화를 갖고 점령해 나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포장물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에서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루게 만들고 복음이 어떻게 해요? 파괴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 그때에 예수님은 없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세 번째로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뼈나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 이런 거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에 주의할 것은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요. 사람들 안에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이걸 식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수면욕이라는 게 있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성욕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식욕이 잘못 변해지면, 잘못 사용되면 폭음이 돼요. 폭식이 돼요. 또 수면력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나태와 게으름을 향하여 가요. 그리고 여러분, 성욕이 잘못되면 유욕으로 바꿔서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죄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요,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거기서 나오는 시기, 질투, 지적인 교만들이 다 뭐라는 거야? 욕심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은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낳아요. 뭐 예전에는 많이 낳았으니까 뭐 그 아이가 그 밑에 아이를 키우고 그 밑에 아이를 키우는데 한 명 나니까 올인해요. 올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워보면 압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주고 싶은 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을 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이들 가운데 분노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생기고요, 사랑의 경을핍이 일어나는 아이가 생기고요, 마마보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 가운데 강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아이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순간에 그렇게 잘못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3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육체의 욕심은 이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벌이나 혈통이나 인종이나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의나 자만심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자기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건데,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좀 낮은 수준의 욕심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아이를 사랑하는 고차원적인 존경할 만한 것인데,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근데 그 사랑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이루어 나타나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결하고 순수하고 열정을 갖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그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것은 저는 믿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어떤 마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다 줄 수 있다고요?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함께 부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라고 저는 고결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거봐,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했어라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고결한 척 할 수, 욕심을 따라 교회를 어떻게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다 까먹었죠? 첫째는 뭐라고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육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 욕심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증명해 드리죠.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어떤 삶이냐? 비참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갑니다. 5장 1절이에요. 제가 말씀 읽어드려요. 그냥 갈라디아서 잘 펴놓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16절로 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 읽을 건데,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는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살았는데 풍조를 따랐다, 불순종하는 역사의 그 마귀의 영을 따라 다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욕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따랐다. 그거가 그때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소욕과 뭐한다? 부딪힌다, 대적한다, 거스린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죽은 자의 특징은 원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사람의 특징인데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에게도 이 증상이, 특징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보죠. 17절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잘 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 여러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저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뺏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고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현저한 일, 그 모양 그 꼴, 예전에 너희가 사단의 마귀에게 붙잡혔던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모습들이 너희 안에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박탈이에요.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종은요 주인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래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죄의 종입니다 그러면요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종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옛 본성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 노릇을, 옛날에 여러분 그 거지들 옛날에 많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두들기고 막 밥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돼서 왕이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지로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왕의 옷이 불편할 수 있어요. 맞죠? 그 왕의 법도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옷을 입고 왕의 법도를 우리가 따라야 왕이 되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것들을 누려봤습니다. 그것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전에는 우리는 안팎으로 아주 강력한 세력에게 여러분 붙잡혀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안팎을 따르는 세상 풍조가, 사단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죠?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이야기는 저의 의사와 여러분의 의사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의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건 자기 의지로 안 한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신의 의지예요. 책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전에는 이미 죄의 감옥에, 죄의 노예, 죄의 쇠사슬에 맡겨 있었던 자들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비참한 가운데, 노예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그래서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중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게 주신 상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왔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라. 세상에 대항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흉악한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구렁텅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새로운 통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라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은 옷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죄의 종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후사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그것은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만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구출해 내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